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증인.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려면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이, 예수님의 용서의 말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즉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다가 어떨 때는 또 지가 살아나서 지 욕심대로, 지 성질대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머리에만 있다든지, 성령 충만이 가슴에만 있다든지, 성령 충만이 의지에만 있다든지, 그래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전인, 지성, 감성, 의지, 전 인격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삶은 전혀 신령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못해도, 환상을 못 봐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실천되어지면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용서가 돼요. 예전에는 불평불만하며 하던 일이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손해볼까 봐 겁내던 일을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풉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좁았던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원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살았어요. 네?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푸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으킨 전쟁이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여인들이 참상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전장에 내몰려서 죽어가는. 자, 여러분, 푸틴이라고 하는 죄인이 벌이는 죄의 광기, 그 죄의 광기에 백성들마저 전쟁의 광기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의 대다수가 푸틴의 전쟁 광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죄의 저주에 희생되는 죄의 값에 죽어가는 사람들, 어린 푸틴의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갔다면, 죄의 사람 푸틴이 죽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성령으로 부활했다면 오늘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그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천지에서 무슨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단이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재림이 휴거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이단이 사용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은 바로 영적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이름을 열거하는데 몇 명이냐 하면 11명이에요. 예수님이 몇 명을 세웠어요?
12명을 세웠죠. 그런데 한 제자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배가 터져 탕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고 말았어요. 어찌됐든 한 사람이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6절에 형제들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16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26절에 시편에 예언된 대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을 채워야 되겠어요. 한 사람을 채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질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질 때. 여러분, 지금 12제자 중에 한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데 어디서 채웠습니까? 모인 그들 가운데 채웠어요. 그렇죠? 모인 그들 가운데. 오늘 나오지를 못했지만 저기 몇 달 못 나왔지만 그분에게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 중에. 그렇죠? 모인 사람들 중에. 14절 말씀에 보세요.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4절에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이곳에 주님이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임하여 계셔요. 코로나 팬데믹 재난 가운데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 모여서만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배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뭐 성경 전체가 말하고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만 사도행전 1장 2장에만 보아도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또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때부터 그들이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13절에 다 거기 있어.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의 수. 그리고 20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여서. 자, 여러분 누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항상 사도들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22절에 그랬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함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비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서는 안 돼 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응? 그렇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꿈을 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의 가정, 그의 사업, 그의 직장, 그의 자녀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드린 날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들이민 거예요. 쓰는 대로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래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탐복하면서 네가 부와 수와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내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내게 부와 수와 원수 갚는 것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겸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24절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중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가론 유다는 그 중심이 바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택함을 입어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주님께 택함 받은 그 기회를 끝내 그 중심이 불의의 삭세에서 떠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배는 탐욕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선동해서 막 야단을 치죠.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탐욕에 젖어 있는 그가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불의의 삭스로 예수를 팔아서, 신앙을 팔아서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오늘날 불의의 삭, 예수를 팔아서, 신앙을 팔아서 부동산 투기하고 세상 부귀 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러분, 그 배가 신인 탐욕의 사람들의 마침은 욕심의 배가 터져 죽는 멸망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은 은과 금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 예수의 이름. 예. 아, 그러니까 돈으로 구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 헌금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은 다 하라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배설물처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여기며 살아갔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옛사람이 죽고 탐욕, 욕심이 죽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배가 신이라서 그 배를 끌어안고 살다가 그 배가 터져나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예? 그래서 탐욕과 욕심의 배에 내 것을 딱 틀어지고 안고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물질의 복이든지 무슨 복이든지 내 배에 딱 틀어지고 있으면 나중에 터져 죽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게 하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님의 증인되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듯이 그들도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들은 기부 문화가 싹 트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요. 다 기부해요. 예?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선진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선진국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양하게 흘러나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재 보니까 발목에 차고, 재 보니까 허리에 차고, 재 보니까 나중엔 헤엄을 치지 않을 수 없는 큰 물이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강이 흘러가는 것마다 좌우에 온갖 생명체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번 선교를 가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부, 막탄, 킬러들의 마을, 불황자들의 마을에 흘러가서 파고람 공동체를 통해 희망의 마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간 곳은 세계적인 NGO 단체인 미랄복지재단 그 파그라움 센터를 갔다 온 거예요. 그 파그라움 센터의 센터 지부장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부장님이 우리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단으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번 6월 8일 날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목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7월 중순에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또 경평로에서 가서 이제 안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영희 선교사님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저는 장애 소녀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자기보다 더 중증의 장애 청년을 남편으로 맞아서 장애인 희망 공동체 미랄 복지재단 파그라움 센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마을이 킬러들이 사는 마을, 불황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예요. 더더군다나 가난하니까 총기를 못 사니까 사제총을 만들어서, 거기는 목사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하는 말이 사제총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냥 들이대고 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몇 푼 주면 킬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킬러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파그라움 공동체,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파그라움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파그라움은 영어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고 필리핀 언어인데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희망의 공동체. 그래서 한 가정에 2만 원씩 이렇게 결연을 다 맺어줬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600 가정을 이렇게 결연을 맺고 하는. 그런데 한 달에 2만 원씩. 한 가정. 제가 우리 막단 삼도교회 교역자 케빈 전사를 만나서, 거기서는 뭐 목사라고 하지만 아직 전도사죠. 전도사 케빈 전사를 만나서 교회 선교부에서 갖고 간 돈 200불을 줬어요. 200불. 그러니까 같이 간 거기 사역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200불은 한 달 월급입니다. 그래요. 한 달 월급. 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 원 돼요. 25만 원. 25만 원이면 거기 한 달 월급이에요. 그것도 작은 월급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면 5가정의 결혼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백 가정, 수천 가정이 이 파그라움 공동체가 다 결혼을 맺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역 이름이 파그라움이 됐어요. 파그라움이 지역 이름이 파그라움이 돼요. 희망의 마을이 되어서 희망의 마을, 희망의 마을. 자, 한번 성경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마이크도 못하고 영상도 못 볼 뻔했어요. 일부 예배 드리려고 딱 마이크를 드는데 막 하울링이 엄청나게 나고 뭐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영민 군이 어떻게 이렇게 잘 또 고쳐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좀 늦네요. 됐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파그라움 센터 소개하는 브로십니다.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소개하라 또 넘겨주세요. 자, 잠깐 스톱. 세브리 갈보리 교회 그 이제 파그라움 센터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부 수정 교회. 거기 좀 이따 영상에 나와요. 너무 그다음에 루도 공동묘.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아동 결혼 사업. 아까 얘기했던 아는 경원 현재 690명 결혼하고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저렇게 쭉 재활복지 사역 넘겨보세요. 직업 재활 훈련 학교. 저기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또 마사지 훈련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적이에요. 네일 아트. 그다음에 자립 농장 운영. 자립 농장 운영은 지금 16,000평을 구매를 했는데 땅이 저렇게 아름다워요. 넘겨보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기가 이게 도서관이고, 여기 놀이터, 저기가 재활 교육하는 거. 넘겨주세요. 아이들 노는 것을 내가 찍었습니다. 영상이에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
예,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탁 오픈을 해갖고 동네 아이들이 와갖고 마음껏 뛰어나와요. 뭐 시끄럽고 어쩌고 하고 제가 3층에 올라가서 찍은 영상 옥상에서. 예, 그 정도 보이고 넘기세요 이제. 예,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예, 직업공유 및 카페, 야외 행사장 넘기세요. 예, 예, 넘기세요. 예, 이제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왜 적어놨냐면 거기는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가정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가정에 대한 예,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희망의 비전의 그림인 거예요. 넘기세요. 예, 미랄복지단 파그라운센터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OT 하는 장면입니다. 또 미션랜드, 예, 미션랜드 방문해서 이게 저기 케빈 전사하고 사모님에게 선교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넘기세요. 예, 예, 케빈 전사님하고 사모님 아기 예, 같이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도교회를 드디어 방문했습니다. 넘기세요. 예,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꽃다발을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연락을 안 하고 2시간 전에 연락을 했는데 이제 하루 전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 간다고. 그리고 이제 직접 방문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2시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 저렇게 케빈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너무 내가 감동을 해서 또 200불을 줬어요. 예. 그거는 이제 주일날 잔치하라고. 그럼 200불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잔치하라고 또 줬어요. 그래서 예, 우리 제가 선교 간다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이렇게 주신 돈을 가지고 막 선교비로 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영 목사님 예, 넘기세요. 예, 예배 프로그램 예, 넘기시고 경배와 찬양. 야. Okay, pwede ba ito sa inyo yung matupad na nalipay ko na nakakaroon ka muna? 수요일 날인데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Ang lingwahe kita maka-worship nila sa Ginoo. So, usap na mag-praise and worship, let's pray. Magkako ta. Heavenly Father, Lord, hallelujah, Ginoo, salamat kayo. 찬양, 경배와 찬양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Sa mga church member, Lord. Pagtawag sa katapusan ka ng Ginoo, na kami anihan diri karon, Lord, iinihang simbahan, Lord God, aron sa pagdayi, pagsimba.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굉장히 누추한데 예배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위해서 예쁜 옷을 사 입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Pagsimba sa kamatuoran o sa Espiritu, Lord God. Uban ni kami Ginoo sa amo ang service karon nga gabi una. Ikaw mahimaya, Lord, sa amo ang mga kinabuhi. Ikaw mahimaya sa amo mga pag-awit, Lord God. Ikaw mahimaya, Ginoo, masin ang pagpaminaw o pagpamati sa imong bulog, Father God. Lord, akong ibalik sila kanimo na nang dungog himaya, Lord God. Piniyak ko, pinangin sa kamay ng ngalan ni Jesus. Amen. 아멘. Andam na ang tanan, tulay sa Ginoo. Amen. Dali na mo, andam na ang tanan. 자, 다음 영상을 넘기세요.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이제 넘기세요. 예, 이렇게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참석자들과 찍었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그 예배 중에 그 마닐라에서 이 사역자들을 오게 해서 우리 교단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이제 선교 협업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단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닐라 사역자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사역자들과 대담인데 빠졌네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가는 성도들에게 쌀을 이렇게 나눠주고 아기들에게는 과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막탄 한인교회 홍성호 목사님이 심호하는 것입니다. 홍성호 목사님 한국에 나와 있고 사모님이 저기 계세요. 넘겨주세요. 드림처치를 또 방문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게 담사이트 세부 수정교회인데 교회가 저렇게 저긴데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죽을 끓여서 이렇게 피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런 그들이 살고 있는 저기 현장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리, 개, 저런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됐어요. 넘기세요. 가장 비참한 것이 공동묘지예요. 루도 공동묘지 피딩사인데 공동묘지에 사람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인데 거기는 땅이 화산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다 관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럼 저 관이 저 안에 들어가서 시체가 그대로 그냥 썩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냄새가 뭐 엄청나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 그다음에 가보세요. 이게 이제 부자들의 무덤인데 부자들의 무덤은 살아서도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서 빈부격차로 큰 무덤, 아예 대궐 같은 집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관을 놓기도 하고 이게 부자들의 무덤입니다. 다 집이에요. 또 근데 저 그 집 위에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넘겼어요. 이것도 큰 부자의 무덤이에요. 그 집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피딩 사역을 하는데 쌀표를 다 나눠줘 갖고 줄을 쫙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쌀을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이분에게 휠체어를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휠체어를 받는데 옮겨 타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먼저 자기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다 망가져 갖고 뭐 도저히 쓰기 힘든 적인데 이렇게 새 휠체어로 주니까 지금은 얼굴 표정이 저런데 아주 그냥 어떻게 저런 걸 올렸네. 얼굴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 비전의 땅 알가오 또 넘겨주세요. 그 바로 옆에 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물이 중요한데 바로 옆에 물까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재활 그런 농장을 한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이건 이제 관광. 관광 가서 저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소아마비를 앓는 소녀가 저곳에 들어가서 저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흘러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소아마비 소녀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